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분들과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들 한번 가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모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이 훨씬 좋네요. 이렇게 인사 나누고 나니까 제가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함께 있는지 인사 나누고 있는지 보게 되고 알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아는 지식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도전을 같이 받고 같이 결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문화라는 것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문화는 세상 문화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와 같은 것이 기독교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길에 뿌려지는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은 좋은 땅 만들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좋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늘 관리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칠고 돌도 많고 그리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뭘 경작하기에 적당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은 돌도 치워내고 그리고 가시덩굴도 없애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리로 인해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문화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심겨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문화 세우기, 기독교 문화란 무엇인가? 우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루고 그 공동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 전통, 사고방식,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한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공통체의 가치를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면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들을 정하라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늘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늘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의 사건인데 그 바벨탑의 사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바벨탑의 정신이 뭐냐면 이름을 알리자, 나의 이름을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이름을 알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세상 문화의 정신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문화, 우리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독교 문화를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문화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온전한 가정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는 그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듣는 음악에 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대의 가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역을 통해서 나타내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사단도 바로 그와 같은 영역들을 모방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과 악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함께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기독교의 문화 안에, 가치관 안에 들어있지 않고 그 가치관에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그와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와 가장 그 친근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쓰여지는 언어들이 종종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혹은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역은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12까지의 우리 자녀들 세대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모임에 올 때에는 사실은 그 영적인 어떤 훈련보다는 댄스나 공연이나 그리고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이곳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들, 그와 같은 언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이 모임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좋아하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언어를 보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얘기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 아이들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이중적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사실은 부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바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언어와 결정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세상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세상 안에서의 가치관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는 늘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그 영향력이 올바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안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와 그리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표현하는 방법과 방식이 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우리의 생활을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 사용과 그리고 또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또 우리의 표정과 눈빛도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관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와 같은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나타내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뱀이 꼬셨을 때, 유혹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대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곧장 세상의 정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탐스러운 것,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노력하고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다, 교회의 가치관은 이렇다 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정신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자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했을 때 너는
사탄인 나를 섬겨라,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중심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직도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갈 때 보면 공항에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큰 광고 간판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거기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그와 같은 문구라고 보여지지만은 자아가 중심이 된 그 시스템은 결국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애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중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망가지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이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여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모든 문화의 표현 방식은 언어,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음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와 음악과 이야기의 방식으로 또 다른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언어와 음악과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악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빼앗겼어도 그 표현 방식들은 여전히 똑같아서 자기중심적인 언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쾌락을 나타내는 음악과 예술들, 그리고 어두운 탐욕으로 이야기하고 다툼을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혼합된 정신, 그리고 다른 우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와 같은 문화적인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그 쓰고 있는 말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운명과 그리고 나의 갈 길이 종종 결정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이 종종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다가도 갑자기 가정 안으로 돌아갔을 때 종종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부인과 혹은 남편과 대화하는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 언어만큼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언어들. 나는 왜 내 남편을 만나면 내가 좀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을까? 내 안에는 왜 나의 중심적인 언어들을, 그런 말들을 우리 가족 안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음악을 듣는 것, 음악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졌던 음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들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 어떤 문제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문화적인 어떤 문제들을 제가 제기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들 안에서 듣습니다. 뭐냐면 K-팝 음악이 있죠. 이 K-팝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감각이 있고, 그리고 세상 안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세대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K-팝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쾌락을 찬양하고 마약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성 간의 문란함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방탕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의 언어들과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 노래에는 함축되어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안에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그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혹자는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K-팝이 선교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 K-팝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선교 전략으로 나아가는데 이 K-팝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 K-팝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 모욕과 그분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세상 음악을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음악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음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적인 방향과 연결이 된다. 한국 교회와 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에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심겨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스이미지나 청소년들이 댄스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을 같이 듣고 같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와 음악과 들어야 되는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K-팝을 듣지 말라, 가요를 듣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아이들은 그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 문화와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문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어려워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 그 악한 사탄에게 빼앗긴 문화 표현 방식에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혼합된 정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혼합된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물이 섞이면 그것은 물이 아니라 이미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그 물과 더러운 구정물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은 그 물은 이미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문화적인 배경과 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매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안에 죄악된 문화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동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안에서 얼마나 악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리화되어지고 있는 이 악이 교회 안에서도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입장과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입장이 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입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거나 좋거나 한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얘기하는 그와 같은 단어인데,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도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이 있고 좋지 않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주의가 돼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과 사랑과 관계보다도 이것이 더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것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거침돌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입장과 전통에 대해서 악을 합리화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입장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이 입장이 법을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어떤 청소년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청소년 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잘못한 것을 법대로 해결하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 청소년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아이가 뭘 잘못했으면 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다 간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같은 법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어떤 입장에 서게 되냐면은 잘못한 내 아이를 어떻게 변호할까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호사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서 있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 입장은 많은 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나를 악과 합리화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를 두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묵인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에 대해서 이 입장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나의 유익이 될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가? 나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입장 안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입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진리 되신 그 기준을 얼마나 많이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게요. 너무나 큰 이유들, 너무나 큰 가치관들 때문에 이 입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서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이슈를 통해서도 그 입장을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 동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떤 입장들이 분열을 만들기 시작하고 분쟁을 만들기 시작하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입장들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입장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도 잘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입장에 서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에 관해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입장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합리화들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별로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또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와 이해 관계가 있는 나의 입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입장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더 큰 사랑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과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도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떠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많은 차가운 시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큰 질타를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안에 전통의 본질,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왜 지켜왔는가, 그리고 이것을 누구 때문에 지켜왔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왔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지켜왔던 그 나의 행적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가 나에게 매우 중요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과 이 고정관념은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입장과 전통 속에서 합리화가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은혜가 필요했던 교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바꿔 말하면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교회들이, 그리고 크고 작은 이해관계들 속에서 작은 입장들이 생기고 그 입장들에 의해서 분쟁과 불화들이 교회 안에서는 늘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입장과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힘을 기르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인도함을 주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세상 속의 각자의 모든 입장 속에서 분쟁 안에 거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 다시 들어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어찌 보면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입장을 포기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지기 시작하고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문화적인 변화의 몸부림과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면 이제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며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문화적인 체인지가 하나님의 문화적인 그와 같은 체인지가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오래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문화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는 이 세 가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를 그냥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주와 금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금주와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체인지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인권 회복이 있었어요. 정말 조선 말기에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교육받기를 원했어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화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이 이런 문화적인 변혁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땅 안에는 선한 영향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종교 행위에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세상 정신과 싸우는 힘이 이 안에서 길러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위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또 능력 있게 세상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화의 선봉장은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내 말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언어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가? 나의 언어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 격려와 사랑과 도전과 그리고 믿음의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도전하면서 연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지금 단어들을 여러분 노트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부 안에 쓰는 언어들, 내가 무슨 말을 써야 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들, 친구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께 쓰는 언어들, 가장 실제적으로 내가 프리텐드 할 수 없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나가는 나의 언어의 실체를 보여주는 관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면요, 교회 안에서 나의 언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래 잘 쓰는 언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덕이 될 수 있는 언어들을 씁니다. 여러분 제발 그 언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들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자녀들이 우리들의 화를 얼마나 돋굽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욕하기 시작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 부부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언어들이 부부 안에 쓰는 언어들 중에 침묵도 포함됩니다.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너랑은 대화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들 때문에, 쓰는 말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불붙이고 그리고 이 언어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미디어의 세계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음악들, 영화들, 이곳에서 쓰여지는 우리에게 자꾸 쓰라고 재촉하는 그와 같은 언어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부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는 언어와 가정 안에서 쓰는 언어가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문화는 각 가정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는 가정에 쓰는 언어와 동일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신자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덕을 끼쳐야 하며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신자의 배우자, 내 남편이 아직 믿지 않아요. 내 아내가 아직 믿지 않아요. 그런 가정에서는 새벽 기도를 가고 교회 모임을 가고 했을 때에 교회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때에 가정 안에서는 그 덕을 끼치기 위하여 더 충실하고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가르치고 회개와 성실한 삶에 대한 본을 보이는 것. 바로 이 일들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문화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문화는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칫 구체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대단한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음악이 아닐 수 있고 대단한 이야기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치 않은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의 가치관 전체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문화들을 우리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술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예술가들만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바로 이와 같은 창조는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독교 문화, 내가 너와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들, 그 안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고 대중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닮은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창조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만들까요?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창조는 떠야 한다라는 그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세상 속에 출세해서 그것이 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음악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자체로 존귀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세상 속에 떠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만든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완전한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창조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토양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조하는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창조를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이 없지?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의 은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이 창조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창조될 수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말하는 법을 실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비신자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의 대립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먼저 깨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언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가 어디 있냐면은 사람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예술가가 됩니다.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창조해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을 사랑하면 창조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 연애 편지가 얼마나 창조적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의 언어들 속에 존중과 긍휼과 낮아진 마음, 배우려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문화적인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존중하는 마음과 여기 써내려져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배워나가고 이 마음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성극, 뮤직비디오, 그리고 뮤지컬과 칸타타 공연 같은 교회 안에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세워나갔습니다. 교회 행사와 집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집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 큰 공감합니다. 예수전도단에 계신 어떤 분이 그와 같은 책의 제목으로 책을 냈었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콘서트와 같이 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뭔가 퍼포먼스 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배도 필요하고 콘서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적인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접했던 그 최초의 문이 교회 안에서 헌신해서 했던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대부분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퍼포먼스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의 접합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 행사들과 집회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더 친근해지고 더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행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사들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문화적인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보다 행사에, 집회에,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받든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 집회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나가는 것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행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창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룩함과 성결함의 관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결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원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술적인 예를 들어서 찬양팀 사역이나 아니면은 성가대나 아니면은 뭐 성극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팀들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문제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처럼 이걸 배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 프로그램이 없을 때, 아무 행사가 없을 때 늘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뭔가 하나 돼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매우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스트럭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내 지체가 더 훌륭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도 배워갈 수 있겠습니다. 창조하는 메신저로서 우리는 전문적이 아니라도 기도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고 영상세대인 지금 특별히 영상세대의 복음전도의 도구로서 이것을 사용해서 예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세대도 이제는 영상 세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연결하기 원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창조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아이디어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문화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도전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지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될 줄 압니다. 창조하는 문화와 공연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타이틀 매치로
비등비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졌고 사탄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 안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한 유혹에 빠질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창조 문화와 공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문화에 우리가 맞설 수가 있고, 쾌락과 음란의 메시지가 주류가 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결하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오락 중독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세대들, 물질주의 만능에 이것이 신유되어 있는 이 세대들. 여러분, 지금 잠깐 쉰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 세대가 얼마나 문화에 젖지, 그리고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어떤 문화로 나타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길을 열어줄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